안녕하세요, 그루님들. 평안하셨죠? 이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성도님들 중에서는 김계량 부교님, 그리고 최은영 부교님, 이은희 사관님 이렇게 세 분이 참석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15명, 사관 2명까지 합쳐서 15명입니다. 오늘 김계량 부교님이 못 오셨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 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한국 예배 시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예배 시간이 9시 45분이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서부터 10시 15분 더 뒤로 이렇게 미뤄서 10시에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보면은 한 9시 반서부터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아침에 이렇게 좀 음식이 좀 필요하신 분, 근데 집에서 드시기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조금만 일찍 오시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아침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음식을 좀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10시로 15분 더 미뤄졌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김구목 권사님 건강, 하우드 그루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하우드 그루님도 요새 몸이 안 좋으시고, 특별히 김건희 권사님, 김구목 권사님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넘어지셔서 ER에 입원하셨고요. 김구목 권사님이요, ER에 입원하셨고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아마 이제 서희자 부교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직접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따님하고 이제 이은희 사관하고 캠프에서 아마 통화를 소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셔서 얼굴을 이번에는 많이 다치셨나봐요. 100번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늘 멍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다치셨고, 그 따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혼자 계실 수는 없다 생각해서 이 병원 치료 마치는 대로 널싱홈으로 이제 모실 예정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신방할 예정인데, 신방하고 나서 혹시라도 더 이제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항해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 주여 이제 부르시고 우리 서조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사랑의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못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간구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기억하시고 그들의 또한 모든 필요할 것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끝이 나서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모두 이루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서 세운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저희 구세군 한이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사모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이요. 위에는 죄송합니다. 위에는 좀 숫자가 안 바뀌었죠. 사도행전 12장 죄송해요. 그걸 말씀하셨군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한 3주 전인가 거의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미국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약간 미국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많은 비판이 일어났어요. 이 사진 때문에.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인 마가로부터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비판이 일어나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을 또 며칠 만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했는데 조금 듣기에 궁색해요. 나는 내가 의도한 거는 내가 적십자 의사와 같이 레드크로스 의사와 같이 내가 의사로서의 나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저도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의사처럼 보이네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예수처럼 보인다. 본인이 예수로 생각하나? 라고 대부분 이 사진을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The most powerful person in this world. 근데 아무리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자신을 어떤 신적인 존재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리즈가 방영이 된 후에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네 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JMS의 정명석 그리고 오대양 그 사건, 아가동산의 김 기자,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로 목사 다 같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하나같이 이 공통점은 교주가 그 지도자가 인간의 그 범위를 뛰어나서 내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다 주장을 하며 절대적으로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절대화할 때 그것에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일들이 생기는지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역겹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상 프로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처럼 세뇌, 브레인와시를 당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이처럼 제한된 인간이 자신을 절대적인 자로 착각할 때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착각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종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헤롯.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만났죠?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본디오 빌라도도 있었지만 이쪽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헤롯 탄생 당시의 헤롯 대왕은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헤롯은 12장 초반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12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인 건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그런 어떤 이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치가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일이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헤롯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을 열심히 보여준다. 왕이니까 당연히 갑이죠. 맞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갑의 위치인데 헤롯 대왕도 로마 황제 앞에서는 또 의리예요. 정말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오늘 특별한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두로와 시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리고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갈릴리도 더 지나서 그 위쪽으로 두로와 시돈, 오늘날 저희가 바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지금도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도 갈등이 있네요.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 그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어쨌든 헤롯이 저 사람들에게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고, 문제는 헤롯이 저들에게 이 식량줄을 잡고 있어요. 대단한 갑이죠. 그 식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리고 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여움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나와서 화목하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날을 택하여서, 이 어떤 날은 로마 황제의 어떤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일에 맞춰서 그 다음 날 헤롯이 어떤 특별한 의식을 처했는데 21절 보시면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의 왕복, 이때 헤롯이 입을 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시 동시대 성경시대의 역사가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는 유대인이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헤롯이 입은 왕복은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햇빛에 비치자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은색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햇빛에 반사까지 입어서 옷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지금 연설하고 있었죠. 그리고 입은 옷은 햇빛에 빛나서 밝게 빛나고 있죠. 거기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극찬. 물론 여러분들 이 백성 중에서는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헤롯의 화를 풀어야 되고 헤롯에게 다시 한번 잘 보여야 되는 을중에 을인 사람이 그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헤롯을 이렇게 아첨 비슷한 말을 해야 됐고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이 연설할 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과 같은 존재이다. 헤롯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갑이라고만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갑이었다가 을로 떨어지고 을이었다가 갑이 되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갑으로 있을 때 을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헤롯은 심취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존재라고, 신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먹혀 죽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역시 요세푸스가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헤롯에게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5일 후에 죽게 되었고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다고 한다. 여러분들 헤롯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복통이 시작됐고 몸이 속에서부터 썩어서 벌레가 생겨 결국은 이 성경에서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좀 참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disgraceful death, 그냥 그 불명예스러운 죽음 같잖아요. 사자에게 먹혀 죽었다, 물려 죽였다 하면 그래도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 있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 장면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진노가 느껴지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그가 어떤 박해자로 섰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있었어요. 본인을 신처럼 취급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벌써 이미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고넬료는 당시에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 장교, 정복군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피정복국, 유다 백성의 하나의 종교 지도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정복군의 군인, 군대 장교가 절을 하니 베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일어나 하고 베드로가 극히 만류하는 장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4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에 이고니아라는 지방에 가요. 이고니아라는 지방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우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보자 사람들이 와,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당시 헬라 문화권입니다. 로마 제국이지만 문명은 헬라 문화예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입니다. 문화를 심는 거, 언어를 심는 거. 그래서 비록 로마 제국이지만은 문명은, 언어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그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는 막 신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서 우리 가운데 신이 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를 쓰스, 그게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헐메 이렇게 칭했습니다. 어쨌든 신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들 우리 가운데, 우리 영성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을 혹시라도 신으로 이렇게 오해했을 때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절대로 신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지 마.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너희도 망하는 거야. 하면서 절대 옷을 찢으면서 아주 슬픔과 황당함의 표시로 옷을 찢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호한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던 나는 신이다. 그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신이야 태어나서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든 초반에는 무엇에 의해서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주변에서 부추겨 세우니까 그래 내가 좀 그런 존재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변질되어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같이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그 선을 넘어간 그 사람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참하게 되었어요.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나는 신이다 라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원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뱀이 하와에게 꼬이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딱 금하신 열매 선악과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먹으라는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지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괜찮아, 먹어봐. 그리고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 있던 영광스러운 만물의 영장,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 위치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속임입니다. 속임.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속임입니다. 마귀의 속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내가 예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한국에서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라고 그래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 하나님같이 돼요. 여기에 또한 더 근본적인 그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다음 구절이 그걸 보여줘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되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 과실의 열매 이름이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왜 선악과일까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위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얘기할 때 참된 선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선, 사람이 가진 선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하잖아요. 이 상대적인 인간이 자신의 상대적인 선을 마치 절대적인 선으로 그렇게 바꾸는 순간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선이야. 그리고 이 선을 저 사람은 안 따라. 그러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악의 최종 판단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데 내 선에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고서 이렇게 정하고서 이 선을 밀고 나간 거야. 내 기준으로. 히틀러에게서는 유대인을 박멸하는 거였습니다.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게 선이에요. 그 사람의 선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이 가진 선을 그냥 그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밀고 나갔을 때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갈등과 싸움과 다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옳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굉장히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격은 다르지만은 그 근본 뿌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보면은 뭐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금송아지 만들 분은 없어요. 당신이 신이다, 나의 신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돌을 쌓고서 나의 신이다 하실 분들은 이 가운데 없습니다. 문명인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상이 사라졌습니까?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인 우상. 이제 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은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은 쾌락, 섹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현대판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간파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글로리 투 갓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슷한 일을 한다고요. 선악을 최종적인 판단 유보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 손에서 딱 이건 선이야 하고서 그걸 밀고 나가는 순간에 그걸 밀고 나가면 혹시라도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픔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선하고 그 이란 대통령이 얘기하는 선은 완전히 상치되잖아요. 선이 이렇게 틀린데 내 선이 가장 지고선이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은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걸 막으셨어요. 너가 최종적으로 선을 결정하지 말아라. 너가 선을 결정하는 순간에 인간의 재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었어요. 그리고 그 파급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세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잘못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사실 영어 성경이 더 잘 와닿아요.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여러분들 사실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판단하면서 정지하면서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린 그걸 잘해요. 그렇다고 뭔가 잘못이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그것도 아니에요.
말은 해야 돼요. 바른 거, 바른 진리.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뭔가 사랑으로 그게 감싸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칼이 돼버리지 그게 치료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도 탕자가 있었지만은 집안에서도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서도. 모든 율법 다 아버지의 계명 무시하고 살면서 당연히 탕자가 됐죠. 너무나 당연하죠. 아버지의 말씀 다 지키면서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탕자로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탕자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역시 또 다른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두 번째 탕자, 아버지 품에 있는 탕자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그런 바른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정금과 같은 믿음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 흠이 없고 깨끗한 믿음, 하나는 오래 견고하게 단련된 믿음. 그래서 잘 인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